9월 17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의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 백성들이 단위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입니다. 네,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백성들을 치셨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자들을 치심으로써 우상 그 10장을 통해서 그 우상들도 다 깨시고, 네, 온 천지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절대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 대자연을 대자연을 인간은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가르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멈췄다가 또 출발했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강렬하게 내리치는 이 불볕더위와 밤에는 영하까지도 내려가는 이 기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그것들로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안식일로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굶주릴 때는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는 물을 내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대부분의 역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었고요, 그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듣고 계시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요,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싸움을 배운 것도 아니고 글을 배운 것도 아니어서 노예가 스스로 자기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현실의 불가능을 타파하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부르심을 듣고 인도하신 대로 했더니 이 노예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던 것은 그 기득권, 이미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왕과 그 왕을 위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억압하던 이 그런 법과 세상의 질서, 이런 것들도 다 소용없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억지와 같은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관철해 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열장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런 모든 신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자, 대자연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가르고 도착한 곳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 도착해서도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더위가 내리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추위가 강습할 때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부르짖을 때에도, 물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피할 길을 내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걱정들, 먹고 사는 걱정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그런 걱정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뜻에 맞게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날씨가 그런 날씨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대자연을 굴복시켜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염려들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이 내 인생에 없었던 때로 돌아가지 맙시다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꼭 착각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주님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모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은요, 그냥 사실 시작일 뿐, 교회 다니기만 한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일이 있는가 없는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주님이 내 인생에 없었던 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낮에는 불볕더위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요나는요, 잠깐도 이 더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온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광야에서의 그 더위는 정말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또 밤에는 굉장히 추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물도 부족하고 맨날 걷기만 하고, 이게 1, 2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막 3년, 4년, 10년 막 이렇게 가까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한 이스라엘이 16절에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17절에 노예 시절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노예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물도 풍부했고 먹을 것도 어쨌든 일하면 때가 되면 주었었고, 그래서 그런 먹을 것 걱정이 없는 애굽 시절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가 무슨 소용이야, 먹을 게 중요하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유민이 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며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꼭 그렇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돌아가려고 한 거죠. 현실이 녹록지 않은 것들을 이제 발견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앞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모든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당연히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나쁜 일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이런 생각들, 노예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던 때로 혹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했었던 정결한 삶이나 주일 성수나 많은 것들이 막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진짜 현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직장일에 더 매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풍족하지 않았죠. 결국 이방인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침범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결국 또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돈, 세상, 그런 명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교만하여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게 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참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주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쭉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응답하심이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세상의 체제를 뛰어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이 참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 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노예 시절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꼭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하신 그 사명 이루기까지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